일부러라도 신설동 교회를 한번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2012년 우리 중국 그 훈련시켰던 우리 신학교에 그 목사 안수 받을 분들을 이 교회 6분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동 교회에 다시 한번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당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원로 목사 추대를 받고 지금 예은 장로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은퇴를 하고 찬양대 지휘를 하니까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국에는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전부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미국에는 원로 목사로 추대받는 일도 드물지만은 그 교회를 지키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오늘 찬양대 우리 지휘하는 장로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찬양을 매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관심이 제가 많기 때문에 저도 대학에서 지휘를 전공해서 그 꿈을 잊지 못하고 목회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교단의 여러 곳에 그 음악 활동을 해오면서 또 중국의 우리 신학교에도 음악가를 만들어서 교회 음악을 계속 보급하면서 지도자들을 양육했고 1992년부터 중국 선교를 시작해서 금년에 34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15분을 안수해서 교단을 만들고 또 한 교회는 한 65개 정도의 교회를 중국 땅에 집간접적으로 세워놓고 그 일을 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좀 자유롭게 시간을 내서 그 일을 좀 마지막 건강할 때 그 일을 좀 더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번에도 지난 주간 중국에서 목사님들을 이쪽으로 다 불러내서 인천에서 한 주간 교육을 하고 집회를 하고 그렇게 들어보내고 또 내일은 제가 다시 중국 땅으로 들어가서 각 교회를 방문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저희 교단은 뭐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은퇴를 하는데 3, 4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저는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절대 반대를 해가지고 한 3, 4년 걸려서 이해를 시키고 이제야 은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18살 때부터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음악전도사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은 목사 안수는 제가 1985년도에 받았으니까 41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많이 고민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나름대로 저는 찾았다고 확신합니다. 잘 아는 미국의 탐 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목회도 잘 하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요만한 책이 있는데 평생 예수 믿어도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 책을 언제나 책상 위에 두고 그것을 제 몸에 새기면서 목회를 해왔는데 거기에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소개한다고 하면은 5번째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귀한 어버이 주일날 특별한 시간인데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말씀은 2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2가지가 무엇일까? 교회, 성도, 목회자,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저는 이것만 똑바로 우리가 가지고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대승리자가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그 비밀에 담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가장 큰 전도의 열매, 전도 여행 가운데 가장 큰 전도의 열매가 맺혔던 곳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데살로니가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인구가 그 당시에 한 20만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대단히 큰 도시였어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그리스 지도를 보면은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지명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키. 아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들려보신 것이죠. 데살로니키는 지금도 그리스 아테네에 다음 가는 2번째 도시입니다. 그리스에. 지금 인구가 외국 유학생을 플러스 해가지고 한 150만이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상당히 큰 도시가 데살로니키입니다. 바울 당시 바울의 전도 일행이 바울 혹은 실라, 디모데, 누가 등 이 빌립보를 떠나가지고 그 당시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전부 걸어가지고 암비볼리 또 아볼로 이것을 거쳐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쫙 도착을 하게 되죠. 상당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바울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도착을 했다는 거죠. 이곳에 많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오늘 보면은 6개월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6개월을 머물면서 엄청난 중요한 일을 감당했는데 그 중요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데 전도의 결과가 거기에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놀라운 그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또한 그들은 마게도냐 인근 지역 교회의 본이 됐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그냥 배우기를 원하고 부러워하고 야 우리도 저 교회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는데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각처에 퍼지니까 너무너무 감격적이라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기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오늘 본장 6절을 보면은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을 묘사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랬어요. 혹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NIV 성경에 보면은
travel all over world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더 자세한 표현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보수적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대목을 아주 흥미롭게 번역을 하고 있죠. The world upside down.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이 표현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저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설교 제목을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과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놓았느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입니다. 복음적인 말씀 사역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세상을 뒤집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즉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죠. 그래서 찾아가서 허락을 받은 후에 3주간에 걸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사역을 거기서 감당해요. 약 3주간. 2절과 3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그러니까 3주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키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읽은 본문을 성실하게 해석해서 그 뜻을 알려드리는 이 작업을 바울이 거기서 했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 해석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가, 그것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 강론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이 바로 인류의 죄 문제, 구원 문제, 해답임을 선포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받아들여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 이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도 목사이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복음이 교회 안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 하죠.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그래서 복음적인 강해 설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메시지를 상실하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한 교회의 신학적인 성향을 두고 우리 그 교회는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역의 큰 열매가 바로 복음적인 강의 설교의 결과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교회의 사역 스타일이 예배 스타일 등등 얼마든지 현대에 따라 변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역사가 흘러도 교회에 한 가지 변함이 없기를 소원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성실한 하나님의 말씀 강론이 재단에서 굳건히 지켜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었고 그 당시에 세상을 뒤엎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설동 교회가 이런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은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일찍이 미국에서 큰 영향을 주었던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무디 목사님은 이 책이 너로 죄짓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로 인해서 이 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로 죄짓지 않게 붙잡아 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죄가 바로 이 책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을 붙잡아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도, 이 세상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저는 계속 매년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한 해 동안 성경 일독하면은 연말에 가서 몇 사람이 되든지 간에 다 교회에서 상품을 줬어요. 시상을 했어요. 놀라운 것은 본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상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스스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물론 몇 번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노력해봤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모든 일은 진행이 되고 변화가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 교회들이 새롭게 한번 이 세상을 뒤집자. 좀 이런 도전을 가지고 사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한 가지는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 바울팀의 전도 사역이 위대한 데살로니가를 탄생시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자기 도시와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죠. 그렇게 변화시킨 그런 변화의 놀라운 이면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복음과 함께 목숨까지 내주고자 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목숨을 내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바울의 주변에는 목숨을 내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메시지가 되지만은
사랑으로 그것이 증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웃들은 복음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진리고 복음이 좋지만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으로 공급하고 사랑으로 전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누지 않으면 복음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복음을 증명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하면서도 열심히 선교하면서도 열매를 못 찾는 원인은 바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형식적인 거죠.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진정한 사랑을.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만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일에 진실로 지역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의 밀로 기억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1992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을 들어가 봤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앉아서 교회가 돈 선교비만 보내주고 이런 것은 아닌데 내가 선교 현장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어떤 고등학생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 당시는 중국하고 우리 한국이 수교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북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바로 가는 심양 이런 데 비행기가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1992년도에. 그게 34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서 봤는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호텔에 조그만 호텔 4층 호텔에 3층에 제가 자리를 잡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확 열고 북경 시내를 보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막 새카맣게 자전거를 타고 그것도 여자들은 치마 입고도 자전거를 타고 그냥 꼭 줄 서서 저는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여기 한국에 그 당시에 제일 사람이 많이 다녔던 명동거리 생각하면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호텔 방에서 엎드려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그때부터 저 마음속에는 중국 그러면 그냥 확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누가 중국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말 없이 있다가도 막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심정이나 지금의 심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많을 때는 1년에 10만 불씩 해가지고 선교비를 가지고 들어가서 각 교회들을 다 지원하고 목회자를 기르고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거의 다 같이 중국 선교를 같이 다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분들이고 교회는 크게 해가지고 페이먼트는 많이 나가죠. 이게 한국처럼 어떤 대형 교회를 이룰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고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한 번은 교회에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선교비도 이제 다 떨어지고 크레딧 카드를 끌어가지고 모자라는 돈을 보충해가지고 중국 선교를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 하나님, 내가 선교사도 안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게 하고 저는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홈레스 거지가 우리 교회 문 앞에 잠을 자다가 추우니까 저녁에 신문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떼다가 우리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문에다가. 그래서 문이 막 확 탔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그냥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를 쫓아 올라갔더니 그냥 소방차 막 거의 10대 가까이 와가지고 그 문 하나 타는데 물을 얼마나 뿌렸는지 우리 밑에 지하에 그냥 식당에 물이 이만큼 한 30cm 이상 물이 찬 거예요. 불은 문 하나밖에 안 탔는데 하도 물을 얼마나 뿌렸는지.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 밑에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하고 추라이를 하는데 이 보험회사 직원이 머리 허연 백인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저는 보험회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보험금을 우리에게 적게 주려고 하려고 생각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난 처음에 자기는 중간에 그러면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러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백인 직원이 정말로 나를 도와줬어요. 교회에 뭐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줄어가지고 헌금이 줄은 것도 신청을 하시고 또 주일마다 친교 못한 거 그런 거 다 손에 된 거 그냥 전부 적어가지고 신청을 하라 그래요. 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시간은 몇 개월이 그렇게 해서 지나갔지만은 여러분 교회 고치고 그거 하고 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에게 돈을 얼마 줬냐 하면 27만 불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27만 불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교회에 다 고치고 새로 하고 뭐 페인트 칠할 거 전부 다 고치고 나니까 그래도 한 20만 불 가까이 한 17, 8만 불 가까이 돈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또 선교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 갖고 그런데 정확하게 2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저희 교회 막 화장실에 막 더러운 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1층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뭐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쓰다가 잘못돼가지고 막혀가지고 막 물이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원인을 잘 못 해요. 그래서 큰 플러밍 회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앞에 교회 앞에 큰 대로가 있는데 워싱턴 대로가 있는데 이 길에서 우리 교회가 그 아래층이 지대가 조금 얕으니까 거기에서 잘못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그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LA 시가 잘못됐으니까 2년 전에 한번 해본 일이 있으니까 2년 후에 LA 시를 상대로 그냥 또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그때는 35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LA시가 선교비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다 고쳐주고. 제가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은 그래. 하나님이 선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공급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래서 지금도 교인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 걱정을 안 해서 제가 걱정이에요. 걱정. 목사님이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돈이 아직도 남아서 선교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 교회 아니에요.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저는 중국 선교를 34년 동안 쭉 이렇게 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스탑시킬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 일을 제가 누군가는 에게는 마무리하고 또 그 누군가에게는 물려야 된다고 하는 건강할 때에 조금 더 이 일을 감당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저는 중국 가서도 한 7번 정도 잡혔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하나님이 배후에 나를 잡았던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냥
도움자가 되고 뭐 공안국, 종교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저는 꼭 여러분의 가슴 속에 명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교회는 내보내야 돼요. 자꾸 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돈도 없는 사람,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항상 부자 같아요. 이번에도 와서 뭐 돈 쓰고 나니까 남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안 돼요. 주의 일은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이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마지막 군대 제대를 하고 한 1년 가까이는 그 연세대학교 각상수 교수님이 제 사사를 해 주셨는데, 지휘법을. 그때 각상수 교수님이 친히 작곡한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새 찬송가 218장 찬송가잖아요. 이 찬송을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자기가 작곡한 배경에 대해 가지고 정용철 시인이 쓰신 거고 각상수 교수님이 만든 노래인데, 공부를 하면서 이 찬송에 대해서 쭉 자기가 작곡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가사를 받아가지고 작곡을 하면서, 야,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너무 부족하다. 정말 한국 교회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 뜨거운 가슴이 자기에게 오더라는, 그래서 멜로디를 자기가 찾아냈다는 거예요. 작곡하는 멜로디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이 찬송을 부르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은 다 세월이 지나면은 다 우리가 이 세상은 떠나야 돼.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복음적으로 말씀 붙들고 살다가 이웃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다 천국 가서 천국에서도 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설동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